2021년 7월 29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에 동참함을 결단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이방인 회심자 고넬료의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형제들은 그 위대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베드로를 비난하죠. 주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방으로의 복음의 전진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전통에 얽매여 편견을 가지고 스스로 장벽을 쌓아 이방인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일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지 모르죠.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의 비난에 자신을 변호하는데요.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부터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까지 모든 되어진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밝힙니다. 모든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친히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확실한 결정타를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날리는데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편견과 고집을 꼬집고 있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의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편견과 장벽 역시 깨어지게 되었죠. 이제 복음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며 베드로의 마지막 선언,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를 생각해 봅시다. 이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다시 생각해 보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묵상하면 좋겠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의 판단에 맞지 않는다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돋보이는 자리에 있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논리와 억지를 가지고 비난하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의 말씀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는 베드로의 선언에 대한 유대에 남아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그들의 대답은 즉시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복음의 걸림돌이었지만 그들은 즉시로 돌이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도로서의 삶을 회복합니다. 사도들도 사람이기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편견에 사로잡혀 장벽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혜롭고도 은혜로운 것은 진리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졌었다는 것이죠. 진리가 선포될 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뜻을 맞췄었습니다. 이 점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는 나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춰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나의 편견과 판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될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